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 높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건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간구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강소연하여 즐거이 외치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과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궁금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키우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범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빨리 코로나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느슨했던 심령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된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도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산과 들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새싹이 되어 돋아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갈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심령이 허약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의 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지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며 헌신하시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힘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그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니까 말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반조각을 쫓아서 듣는다 하시고 또 반조각을 쫓아서 가르쳐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알아듣는 자 중에 한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이라.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좀 힘들어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손도 깨끗이 닦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관악구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또 교회 전체가 또 예배를 잠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쓰신 분들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만 필사 노트를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이 있으니까요.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완료하셔서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난곡 제일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 출발하실 분들은 그렇게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의 헌금자 명단에 보면 이번 주에 지정헌금 명단이 다 아마 빠졌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정헌금, 성경헌금이나 완전보험헌금 이런 지정헌금 통계가 집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함께 해서 올릴 테니까 내 이름이 왜 빠졌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최충신 장로님, 장신호 원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요즘에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아쉽다고 그러시면서 떡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떡 하나씩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사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늘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다 선물을 준비해 주는 대표로 우리 김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선물을 받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녀가 내 자녀는 안 맡겼는데 하지 마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 자녀들이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도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의 능력은 깊은 고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 그 감사의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스승의 날과 스승의 주일에 생각나는 스승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쩌면 그분은 참 외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스승 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에게 목양 훈련을 가장 잘 지도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원주중도교회 김미열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훌륭한 목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연락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코로나로 괜찮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이종현 목사님, 이처럼 귀한 스승님들이 계셔서 저는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모든 스승님들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그 스승님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언이 15년 뒤, 20년 뒤에 자라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힘있게 섬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할 때 위로가 되고 더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전에, 아니 이미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대신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고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9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도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마귀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심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배신자라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마귀이며 멸망의 자식이며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악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명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성경에서 가장 흑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의 회개를 맡기실 정도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 계산을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세리 마태였을 겁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다라고 그러면 몇 퍼센트 세금을 내야 될지 벌써 척척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수와 계산 그리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에 보면 돈꾀를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을 어디서 따왔냐면요, 그리스에 대항해서 마카비우스 공기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영웅 유다 마카비오스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도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는데요. 심지어 12제장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한 명 더 있을 정도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도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참 좋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이후에는 아마도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박유다, 이유다, 김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불명예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극렬 민족주의자에 속할 만큼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는데요. 아마도 마카비우스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이처럼 저주와 배신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단 두 주인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돈이 주인이 되면 말씀보다도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도 돈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만큼 돈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일만하게 뿌리인 그 돈을 사랑함으로 탐심과 정욕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산이 빠르죠. 어떤 향유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냄새만 맡고도 300데나리온 가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라.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있었지만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 훔쳐간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훔친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반복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헌금해서 유다의 돈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서 위해서 썼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언급된 말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는데요. 두 번째,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두렵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모셨던 예수님,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돈권을 맡기셨던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은30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게 했을 때 은30을 주면서 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노예의 값인 그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깝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그런 분의 주인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미 일만 악의 뿌리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할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신방 갔던 목사님께 가실 때 오렌지를 싸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명이 그 중에서 몇 개 빼고 그냥 드리자고 그렇게 했던 그 말 예화처럼 만약에 주님께 드리는데 몇 개 빼고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나누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저주와 배신의 아이콘이 됐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의 특징은요, 그는 투박하고 고집세고 섬김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변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인데요, 가룟 유다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처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서 꾸중을 듣거나 자신의 야욕을 막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적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상이 가룟 유다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그 정치적 메시아를 꿈꿔왔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적인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 유다가 열심당에 속해 있었고 이 열심당 사람들은 무력 봉기를 통해서 외세인 로마를 그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운동권 조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와 또 가나나인 시몬 같은 제자가 바로 그 열심당 출신이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정치적인 야심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혁명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시니까 유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싼 값에 팔아넘겨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민족을 핍박한 저 로마, 저 원수들에게 복수해주고 안갚음해주고 자신들의 자유를 선포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책망했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재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과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을 온천하 어디를 다니든지 칭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12 중에 이렇게 처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맨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책망하시고 유다가 꾸짖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해준 그 일로 인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실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망하다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다가 배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 실망이 커질수록 그는 시험에 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족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참된 스승님께도 실망하는 제자들이 있었구나. 하물며 저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을 합니까?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정반대로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목회자가 부족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결코 작은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망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들면 결국 배신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어떻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냐고 놀라거나 당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처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 할 때에도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 배신할 사람이었지만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도달하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습니까? 스승의 주일에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속을 썩이고 장난치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사가 품고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고 사랑하면 언젠가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가룟 유다를 변호해 주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성경의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유다는요,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내줬었고요,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사탄에게 틈을 내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지 않으면 사탄도 예수님도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문 밖에다가 미끼를 갖다 놓고 문을 열도록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열어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케 되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했던 말일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들으라고 했던 말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의 뉘앙스를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제자가 모두 들을 수 있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다. 누구 들으라고 했던 말일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한 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요한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번에는 아예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는 아니라 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아예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직접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뭐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몬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죠. 사탄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경고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이 요한복음 그 6월절 만찬 사건과 병행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것도요 저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가룟 유다가 시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들으라고 그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원주 중부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좀 혼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교육자는 목사님이 앞에서 혼을 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다 전체 사역자들 회의에 있는 자리에서 저를 그 사건을 가지고 저를 혼내십시오. 그러면 저를 혼내면 누구를 혼낸다는 거 누구도 알아들어요? 그 목사님도 알아들을 테니까 기분도 안 상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비록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들으라고 했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할 때 예수님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냥 그저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이처럼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기적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나신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결국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유다의 죽음을 좀 더 끔찍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서는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가 나무에서 목매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내리다가 나무까지 찍혀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는 않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다른 제자들의 죽음과는 너무나 상반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아닌 재물과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모습,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해서 시험에 들었던 모습들을 회개하시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재물인가요?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주인 삼았던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실족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익과 만족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에서 깊은 곳에 감추었었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달라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동서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수정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회사이신 것을 알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인 섭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인 섭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함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성기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을 물어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있으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충분히 수 있도록 여자 함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